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입니다. 오늘이 실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의입니다. 근데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빛이 돌아온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빛이 돌아온 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어떤 빛이 돌아온 걸까? 사전을 찾아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국경 이래 하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해방된 것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광복절날 축하하는 그래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빛은 뭐였을까요? 주권이었을 거예요. 실은요 빛이라는 건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아마 여기도 빛이 없다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막 저희가 앞에 분주했던 게 뭐 지난주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막 되던 컴퓨터가 안 되고 막 그러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도 일단 컴퓨터만 켜지면 그죠? 소리만 나오면 근데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빛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빼앗길 수도 있어요. 빛인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 보통 몇 년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반만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만 해도 배울 게 너무 많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다들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세계사로 가면 실은 뭐 저도 세계사는 잘은 모르지만 좀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자기 역사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실은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 중동 역사를 보면 실은 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 그렇게 나라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마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레니즘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계속 넘어가면서 주권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중국 하나라고 하자면 실은 다스린 민족 자체가 바뀌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중에 그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유럽은요 자기네 나라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역사를 보면 국경 자체도 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짬뽕되어 있고 뭐 스페인 역사가 스페인의 왕이 영국의 왕이기도 했고 막 그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게 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기간보다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이 우리나라에 와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엔 없던 급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도가 됐고요. 특별히 어찌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중간에 잠깐 꺾였던 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더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졌었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빛을 지켜낸 나라,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고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은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빛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빛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이 빛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빼앗겼어도 되찾아야만 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렇게 빛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지만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 원어로 보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정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고 견디어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견디어내는 것. 그래서 이게 누가 굳게 서 있었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거든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온갖 환난 속에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어 있고 살아있는 셈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 좀 너무 의역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한 건데 좀 살만 나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살만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마 엄세호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면 이 단어 쓰였을 것 같아요. 그죠? 싱싱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잘 견디고 빛을 지켜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살만 나고 싱싱하는, 실은 저는 신명나다는 말도 좀 쓰고 싶었는데 정말 신명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여러분 어떻게 빛을 지키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굳게 지켜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복 75주년 기념주일날 특별히 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지켜내는 혹은 빛을 되찾은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실은 다음 주까지 이어갈 주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면 일단은 굳게 서 있는 거, 일단 빛을 지키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부터 지켜야 되는가, 그 빛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일단은 광복의 빛은 뭐였다 그랬죠 아까? 주권이었어요. 실은 주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주인주의의 저울추권이에요. 저울추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측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좀 궁금한 게 도대체 1인분은 몇 g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1인분 고기는 몇 g이에요? 200g인데 요즘은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디 가보면 150도 1인분이고 180도 1g이고 1인분이고 심지어는 110도 1인분인 걸 경우를 봤거든요. 게다가 제일 애매한 게 갈비죠. 여러분 그 무게에서 뼈는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뼈를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에 저울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 기준이 되는 게 저울추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주권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저울추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날 됐단 말이에요. 그죠? 무조건적인 이제 일본 항복에 의해서. 그럼 어때요? 이때 이후로 우리에게 주권이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왔을까요? 실은 뭐 이게 언젠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도 엄청 싸웠죠. 그죠? 왜냐하면 남과 북 같이 하고 싶었는데 남한만의 총선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국사 시간 같죠. 다행히 우리 이진성 원사님이 안 계신데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틀리면 문자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월 31일 날 처음으로 국회, 그러니까 10일 날 뽑힌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요. 이걸 왜 재헌국회라고 그러냐면 1호부터 딱 그 50년 6월 18일까지 딱 2년 동안만 있었던 국회거든요. 첫 번째 국회인데 근데 이들이 처음 모여서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모인 국회의 시작을 기도로 했어요. 이게 참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이윤영 목사님이란 분이었고 그때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 실은 이윤영 목사님 인생을 좀 찾아보니까 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씨 개명에 반대해서 실은 이게 웃긴데 창씨 개명을 반대해서 목사에서 제명이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교회는 실은 일본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교회와 일본의 교회를 합치려고 할 때 그걸 반대했거든요. 그게 합해진다는 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첫 국회 시작을 이분의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첫 국회 연설이자 기도문을 읽어보는 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히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되게 하는 것, 주권이 회복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뭐죠? 자유거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제가 가끔 우리 모태신앙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태신앙인들이 가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근데 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이 자리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어 따로 예배를 드리시든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걸 선택할 수 없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신앙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잘못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자유를 함께 지켜왔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지켜내야 될 두 번째 빛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실은요, 이게 1948년이란 말이에요. 아직 서로 손을 잡고 가요, 안 가요? 못 갈 때였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심지어는 2년 뒤에 정말 너무 큰 아픔이었죠.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그 중이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첫 번째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라고 하는 놀라운 빛이었다면 두 번째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빛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꿈꿔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실은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도요. 마지막 세 계절이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가 의외로 많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 담겨져 있거든요. 바울의 기도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상황은 지난주 얘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그 상황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은 가정에서 어떻게 정말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가능하겠어? 정말로 우리 직장이 아니면 우리 학교가 정말로 그런 꿈꾸는 학교, 꿈꾸는 직장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뭐지? 아직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찾으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저희 지난주 얘기해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넘어 이제 고린도까지 간 이야기, 거기까지 나눴는데 실은 고린도로 가서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근데 실은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천막을 짓고
그리고 안식일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먹혀들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기쁜 소식이 하나 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열심히 전하다가 다행히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제 생업은 맡기고 나는 복음만 전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 좋았겠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실은 결과는 이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꼭 교회 가자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자, 이렇게 아름답게 살자, 우리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안 먹힐 때 많죠, 그죠? 한참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바울이 우리로 보면 뭐예요? 소금 뿌리고 나온 거예요. 이거 퇴퇴퇴 퇴퇴퇴. 네, 내가 네 잘못이 이제 나 신경 안 쓸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런 행동했다는 게 어떠세요? 좀 인간적이죠,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퇴퇴퇴 나 이제 안 낼 거야. 그래 나 더 이상 너희들랑 같이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실은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여러분 회당에서 퇴퇴퇴 하고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옆집으로요. 옆집으로 갔어요. 멀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옆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바로 회당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이방 사람이었어요. 아마 회당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나서 바울이 나가니까 바울도 나가면서 아마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겠죠, 그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옆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퇴퇴퇴하고 나서 좀 멀리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회당에서 퇴퇴퇴하고 나서 옆으로 갔는데 거기에 누구도 왔어요? 회당장과 그 집안 식구들도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회당에서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 회당장이 어느 정도 허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때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큰 몇 명 때문에 지금 목소리 큰 몇 분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죠? 마이크 잡으시고 막 그런 분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은 아마 오늘 설교하시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아마 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를 좀 많이 바꾸다가 다시 막 돌리고 막 그러고 고민하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기는 저희 2월엔 좀 마음 편하게 얘기했죠. 신천지는 이단이다. 근데 밖에서 보면 똑같이 교회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두 교회도 실은 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하면 마음 편할까요? 용인에 있는 교회는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이제 귀신론 얘기하는 모든 잘못은 다 귀신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어서 그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은 분들이고 정광훈 목사님이야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인정한 교단이 있다고 하니 원래 안수받은 교단에서는 쫓겨나셨거든요. 근데 뭐 인정받았다고 하니. 근데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야 그렇지만 어쨌건 그 두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국 교회가 말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 두 교회를 한국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 두 교회가 잘못했냐 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신천지 때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두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근데 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큰 몇 명들이 아마 특별히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11월 1일이 되면 교원평가 받거든요. 근데 한 400개의 글 중에 막 좀 섭섭한 글이 한두 개만 있어도요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그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회당장인 그리스부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다행히 이방인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정도로 보면 바울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날 이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불안한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추가되어 온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직은 이방인 교회라고 할 만한 건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뭐 데살로니가는 아직 좀 그랬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장점 뭐였다 그랬죠? 율법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문화예요.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게 익숙하신 분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군대 간 청년 하나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권면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너무 좋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같이 말씀 보고 있구나, 같이 예배 드리고 있구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문화와 역사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본이 되었던 건 확실히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과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도 사랑하셨네라고 하면서 감사와 열정과 어떤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 유대인을 기본으로 한 그런 어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한 이스라엘 10년 정도 있었던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예루살렘에서는 술 취해서 다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거 좀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열정이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실은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걱정한 이유도 유대인의 어떤 그 기반이 없이 이방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야. 그러니까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 가서 회당장 그리스보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이방인이 왔음에도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날까 봐. 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움도 그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된다는 어떤 뭐 속해도 안 되죠. 그죠? 실은 주일 예배조차도 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뭐 실은 거의 청소년부는 거의 수련회 1년에 2번 하는 수련회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막 뭐 6개월 동안 힘들게 살다가 수련회가 되면 다시 좀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그 등장으로 좀 드러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실은 바울은 무서웠어요. 무너질까 봐.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너무너무 단단한 그 문화와 공동체가 무너지면 복음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실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같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뭔가 내 신앙이 막 무너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나가긴 두렵고, 특별히 뭐 지금 서울로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는 게 너무 폐가 될까 봐 못 가겠어요. 근데 그게 또 뭐 한마디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성경에 그 엄청난 바울 사도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게 4번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한 번인 거예요. 정말로 무서워하니까 가서 무서워하지 마. 계속 이야기해. 왜냐면 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거든. 네가 지금 새로운 길로 가고 있어서 두렵지. 과거의 길이 아니라 두렵지.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저는요, 한국교회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을 통해 찾게 될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그 길이 좀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더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 네가 지금까지 말하던 것, 길을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2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가 좀 애매한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와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라 되라는 이 2 이야기가요, 같은 이야기 같은데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너희가 어떤 죄인이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너는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금방 될까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도 뭐 어떤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면 거기는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 공동체를 나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와도 돼. 그럼 딱 들어왔는데, 정말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저희 한울교회에 잠깐 뭐 좀 이렇게 싸움 잘하던 애가 한울교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자마자 2명이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다행히 그 둘도 딴 데 잘 가고 얘도 나중에 뭐 잘 정착해서 괜찮았는데, 여러분 실은요,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2가지를 다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단단하게 지킬 사람들이 이곳에 없어도,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가 만들 교회에는 내 사람들이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인이 아니어서 모태신앙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믿으십니까? 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처음으로 막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러다 처음으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한번 가자. 그러고 도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도 당신일 것을 믿습니다. 불안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거,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빛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빛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던 길을 내주실 거라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빛을 붙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굳게 서 있는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실 건, 절대 그게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열어주실 길로, 주신 길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공동체 내에서 나누는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교회의 목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도 우리의 평안과 안녕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상으로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은혜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이 사회가 변한다고 믿어봐요. 그러면 무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까지. 흘러 넘치게,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우리가 조금씩 우리 시야를 빨리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전에 겉면 받는 방법 2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시야를 넓히는 거라고. 시야를 넓히면 내가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가는 거, 심지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꿈꾸며 가는 거.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에서 외쳐진 첫 번째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직 이제 독립은 주셨지만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민생의 복락이라고 말하긴 그때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고요. 심지어 세계 평화는 그때 냉전이 막 시작하던 때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 때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것을 꿈꾼 거예요. 그리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길을 쫓아가는 것. 바울의 기도를 좀 더 읽어봐야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굳세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윤영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실은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초대 총리로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즘 말로 까이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꾸는 분이었고요. 정치는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추천이 됐는데 그때마다 밀려나셨어요. 저는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꿈꾸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기도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까지 선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굳세게 하실 것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020년에 한국교회 그냥 뉴스만 들으면 첫 번째 얘기가 교회로부터를 막 너무 마음이 아프게 들어야만 하는 이때 여러분 오히려 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4장을 통해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지켜내는 우리 하늘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라도 좀 떠오르셨다면 아마 100년 전 한국의 빛이 아마 주권 회복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빛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끊임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너의 선택한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학교, 그런 직장,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빼앗는 일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좀 전에 아침에 치킨한다고 혼냈던 제가 좀 떠오르는데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빛은 무엇이냐? 아직 오지 않은 빛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꿈꾸며 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이루실까? 한올교회를 만들어주실까? 어떠한 한올학원을 이루어주실까? 꿈꾸며 가는, 왜냐하면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절대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실은 가끔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나서 끝나고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 설문으로 받으면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는데 나중에 좀 받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나누지 못하니.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꿈꾸며 가는 거, 그게 뭐든지. 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만약에 아이를 키울 때 나는 학원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음을 믿으며 키워보겠다. 그게 만약에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그거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학원에 안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저희 딸도 학원 갑니다. 미술학원 간다 해서 이번에 보냈거든요. 너무 재밌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길이 무엇인지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있는 기존의 길을 가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길을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건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한올교회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또 맨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저희 어저께도 회의하면서 목회자들끼리 우리 그러면 줌으로 이제 제자훈련 시작해보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너무 옛날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제 문자는 다 아시잖아요. 차단 안 시키셨죠? 다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어제도 너무 고마웠던 게 한참을 나오지 못해 서울로 간 청년이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뵐게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여러분이 가는 길들을 속회별로, 또 선교회별로, 또 학생회, 청년부별로 같이 응원하면서 가는 우리가 됩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해요. 그 길 있을 때 좀 같이 자랑해 주세요. 나 이 길 좀 가보려고 해. 도와줘.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면 가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것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요, 이 두 개의 기도문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과 우리 이윤영 목사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거든요. 먼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좀 떠올려 주세요. 무언가 고린도에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굳세게 과거의 길과 다른 길로 내가 널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요거 좀 이번 한 주 몇 번 읽어볼 만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시든 부모님이시든 학생들이시든
읽어보면서 그래,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지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구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윤영 목사님의 기도문도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 또 72년 전 기도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지요. 저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송가, 오늘 되니까 조금 익숙해지시나요? 한 달 더 부를 거예요. 부르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가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난 얼굴만 보면 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주신 꿈꾸는 것들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많이, 우리 한두 명만 나와도 겁나잖아요, 그죠? 100명, 200명 올라가네요. 다시 잘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정말 중심이 되어 싸우지 않고 함께 가는, 그것을 꿈꾸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갔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하나님 함께하고 사랑하고 함께 울며 가는 그 길,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는 그 길, 그 길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올곧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윤영 목사님처럼 그 꿈이 꺾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래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그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과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여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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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 일제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광복을, 빛이 돌아옴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빛이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빛을 기다린 사람들 뿐입니다. 빛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둠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면 빛은 부끄러운 것이고 오히려 불편한 것이었겠죠.
하나님 빛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는 우리 한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때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배려하기에 마스크를 쓰고, 배려하기에 작은 소리로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배려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오히려 힘든 나보다 옆에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곳을 향해 달려가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가장 어려우고 힘들 때 믿음을 통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빛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날 세대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고, 꿈꾸는 것이라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꿈꾸며 그들과 함께 가기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올학원이란 터전 위에 우리 한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도 많고요. 또 한올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올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는 벌써 개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금요일날 개학합니다. 이 학기 어떻게 또 교육이 진행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로 키워내는 우리 한올학원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이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뜻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성들로 가득 차는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아프신 우리 한올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가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듯,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했듯,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